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은혜됨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 위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베드로가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너무 황홀하고 흥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라.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늘진 곳으로, 병든 곳으로, 삶의 현장으로, 어둠 속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자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산 아래에는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산 아래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시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실 필요가 있을 때는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산 위에 머무시지는 않습니다. 산 위에 몇 날이고 거기서 사시지는 않습니다.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갖가지 병든 자,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에게로 예수님은 돌아오십니다.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현실이, 삶의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 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나병 환자. 그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 쫓겨나고 거부당한 불쌍한 한 인간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병 환자처럼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병이 없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들을 떠나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산속이나 토굴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는 입을 가리고 손짓을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나는 나병 환자라고, 나는 문둥병 환자라고 하면서 그가 피해서 가야만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로 오면 사람들은 흙을 날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돌을 던지면서 쫓아냅니다. 이와 같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병이 나병 환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래서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면서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한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저주스러운 운명, 절망의 병을 이겨냅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과 거부를 이겨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절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고, 다음은 좌절을 극복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파산했어요. 그래서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파산했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좌절했기 때문에 파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 더 좌절을 딛고 일어섰다면 그는 성공자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글쎄, 돈만 있었으면 좌절할 필요가 없지. 돈 있는 사람이 좌절이 무엇인지 알기나 해. 그러나 여러분, 돈 있는 사람도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좌절을 겪고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실패가 없다면 좌절할 필요가 없지.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좌절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그러나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실패의 좌절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병이 없다면 좌절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절망적인 병을 한번 알아보라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절망적인 병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성공하고 극복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때때로 좌절이 있지만 그 좌절을 지나고 나면 그 좌절 뒤뜰에 성공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나병 환자, 어떻게 이 절망적인 병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몇 가지를 보면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아왔다. 여러분, 나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당시의 대세가, 분위기가 예수님께 나아올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종교지도자, 백성의 장로, 리더가 되고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막았습니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분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다. 수많은 거부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의 눈에 띄어도 죽기보다 싫은 이 나병 환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시선이 온다는 것을 아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온다. 이것은 여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절했다.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엎드렸다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절했다는 것은 낮아졌다는 말이, 엎드렸다는 말이. 절했다는 말은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경배라는 말은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산상보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팔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8가지의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할 8가지의 성품, 8가지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복은 이런 8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란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내놓을 것도 주장할 것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할 아무런 조건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놓고 자랑하고 보일 어떤 것을 찾아보니까 가리고 숨기고 싶은 추하고 더러운 죄밖에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첫 번째 복된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절하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시되 기도하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기도하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원하시면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한 가지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한다면 불가능한 이 나병, 내 이 문둥병도 주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린아이 같이 100%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가 병든 이 병, 이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시겠어요? 며칠 전에 나로호 발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로호 그 발사를 한다는 뉴스를 듣고 제가 그 시간에 서재 혼자서 발사 장면을 제가 틀어놓고 본 거예요. 20분, 10분, 5분 정도 되니까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 네, 기도를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제가 오랜만에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호를 우주로 끌어올려 주세요. 비록 나로호 속에
잘못된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우주로 끌어올려 주세요. 마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막 혼자서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하나님 나로호를 우주로 끌어올려 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막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3초, 2초, 1초 발사를 하더라고. 근데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봤어요. 근데 북한의 위성은 똑바로 올라가는 게 보였는데, 요거는 우리 나로호는 조금 뺐다가게 올라가는, 저 큰일 났다, 저거 왜 저리 뺐다가게 올라가지? 그러면서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5초, 10초, 20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 30초, 1분 지나가니까 나로호 성공 딱 나오더라고. 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 이번에 나로 반드시 우주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지. 지금 이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3가지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형성된, 뿌리 내린, 습관화된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극복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인간의 3가지의 무서운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깨트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그는 거절의 고정관념을 극복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거부를 당하고, 나오면 창피를 당하고, 돌에 맞아서 쫓겨가야만 합니다. 그는 부모에게 거절당했고, 형제들,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 앞에 나와서는 안 돼라는 고정관념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거절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극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돼라는 거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무서운 힘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돼라는 거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돼라는 이 거절의 말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 거절의 말은 우리에게 피해도 손해도 어떤 상해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 돼, 아니요라는 이 거절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안 돼라는 이 거절의 말을 잘 활용했고 잘 극복했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람보 시리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얼굴이나 육체가 전 세계 여성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배우가 될 때 많은 영화사들, 영화에 관계된 감독들을 찾아서 내가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1,000번을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1,000번을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천 한 번 때 단역 배우로 캐스팅돼서 배우가 되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그는 세계적인 배우가 된 거예요. 만약 거절에 대한, 거부에 대한 두려움에 고정관념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는 배우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일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그분이 한 번의 경험을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회사에 큰 프로젝트 하나를 경쟁 입찰하는데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이튿날 회사 책임자에게 웃으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장님, 왜 저희 회사의 것이 거부를 당했는지, 리젝트 당했는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격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서가, 어떤 설계가 잘못됐다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하니까 결국은 그거 따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백하지 못해서 평생 슬프게 불행하게 산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부부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갑돌이와 갑순입니다. 거절당한가 싶어서 사랑의 고백을 못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못해서 평생 동안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절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의 고정관념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겐 본능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자가 마귀가 된 거예요. 이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끊임없이 교만을 부추기고 교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교만을 부추깁니다. 교만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를 부추기지만, 이야기하지만 교만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자도 교만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만은 예외가 없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사탄 마귀는 교만을 부추깁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사탄 마귀는 교만을 부추깁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사탄 마귀는 교만하라고,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누구나 교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진 자보다 못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
자존심이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더 깊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정말 부유한 사람은 넉넉합니다. 양보합니다. 져줍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 정말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이 자존심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문둥병 환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는 교만의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불가능의 고정관념을 극복했습니다.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고치기에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그는 깨뜨렸습니다.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내 이 문둥병 환자도, 내 이 문둥병도, 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불가능의 고정관념의 틀을 극복하고 깨뜨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혹시 할 수 있으면 내 아이의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문둥병 환자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인 줄 아세요?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아세요? 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고정관념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세상 속에 살 때, 인간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사고들 속에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와서 굳어져 버린, 내 마음속에 마치 찌꺼기처럼 앙금처럼 내려져 있는 이 고정관념, 마치 피부 색깔처럼 아무리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내 뇌리 속에, 내 영혼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고정관념, 믿음은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거부의 고정관념을 극복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교만의 고정관념을 극복했습니다. 불가능의 고정관념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목수의 아들 아니에요, 저거?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에 고정관념이 없습니까? 불신앙적인 고정관념이 없습니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린 이 나병 환자, 그가 불가능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어떤 불가능의 문제도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